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좀 바쁘고 분주하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들,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조금 죄송한 것들도 혹 마음에 있으시다면 이 시간 좀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솔직한 걸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의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분 정도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완벽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그가 막바로 시작한 것, 우리 열왕기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나라, 신흥 강대국, 히스기야 왕 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당하는, 사마리아 성이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진, 정말 신기할 정도로 형통한 그런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세월이 14년입니다.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딱 절반에 해당하는 14년 동안에는 정말 히스기야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했던, 정말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였지만 14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그의 왕권이 점점 안정되어져 가니까 히스기야의 마음 한켠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예전만큼 그렇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조금 변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14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이미 다 점령했습니다. 한 42개 성읍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주둔을 하고 라기스에서 한 4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히스기야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기스에 있는 사네립 왕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네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자 사네립이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면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궁 곳간에 있는 거랑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모아서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금이 모자라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금으로 입혀놓은 성전 기물들에게서 금을 벗겨서 그마저 다 주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조공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고이 그냥 공격하지 않고 군대를 다른 데로 돌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시켜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을 가진 어쩌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4절에 35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장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비록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힘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로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그 큰 전쟁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산헤립의 군대가 산송장이 된, 전멸해버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전멸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그 당시에 이 들쥐가 옮기는 전염병, 그것이 갑자기 아수르 진영에 창궐해가지고 그 전염병 때문에 병사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쥐가 전염병을 퍼뜨리면 하룻밤 만에 다 전염병을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 나기 시작하고 뭐 몸에 이상이 생기고 몸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보면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밤사이에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니면서 문 설주에, 문 입구에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에 처음 난 장자를 다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와서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하룻밤을 말합니다. 이 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가 속량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들쥐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친히 그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단한 숫자가 전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이 놀라운 구원을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엇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사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도 같은, 지금 자녀가 병이 나서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들쳐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만약 병원의 문이 닫았으면 또 다른 병원으로.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불붙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조건이 없는 열심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만한 어떤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큰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북왕국이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의 남유다가 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사야 선지자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말씀 있으면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다음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 이사야 9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쳐도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죠?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의 특징의 두 가지는 뭐라고? 하나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다른 이유를 찾아봅시다. 오늘 보면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을 그냥 우리 약속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ovenant, C-O-V-E-N-A-N-T, covenant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으로 나누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하죠. 여기 구약 성경은 옛 약속, Old Testament,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은 New Testament,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변치 않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대적들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약속을 어깁니까? 약속을 쑥떡같이 어기죠. 그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애나 쑥떡 이러면서 그냥 떡을 먹어버리는, 그걸 시건이라고 합니다. 시건. 자기 말을 자기가 먹는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제 아이와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아버지로서 꼭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또 좀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아이와 어떤 것을 약속하면 가능하면 그걸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게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약속하고 제가 잊어버려서 못 지켰던 기억은 거의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죠? 또 아버지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도 하죠. 그죠? 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킬까요? 아들이 미워서. 뭘 좋은 걸 사주겠다고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뭐 상황이 변하거나 능력이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그냥 하는 걸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안 지키기도. 이게 인간이 사람과 맺은 약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믿음에만 근거한다면, 아니면 내가 주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어떤 그런 것에 내 구원이 근거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좋을 때, 그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길 때는요, 막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히스기야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마음에 어떤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만약에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믿음이 막 사시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흔들리고 그냥 변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의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라고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 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금과 은으로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머무내러 갔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까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렵습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냥 그 길로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좀 더 고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그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애워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 한 150년 정도 더 지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 대목을 잘 들으십시오. 왜 히스기야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는데 잠깐 하는 기도, 그죠? 잠자기 전에 잠깐 하는 기도, 그 외에는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죠?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네.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멸하고 우리를 이 큰 환난으로부터, 이 큰 전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셔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한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의 삶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럼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것 변치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일상처럼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그런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이런 삶은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산일입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진짜 밥 먹을 때, 잠잘 때 빼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 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이 너무 바쁘시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그게 아직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정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올 상황이 못 되다면 가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직장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학교에서도 시간을 좀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좀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일이 지난 토요일 날 온 가족이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 온 가족 새벽 예배, 토온새. 돌아오는 토요일은요, 우리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조금 바쁘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또 6시 반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고 나서 하나님이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들이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